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볼 건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길게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2년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요한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은 노트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노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저와 함께 가고 수요 예배도 잘 참석을 하시고 어쩌다 수요 예배를 한번 가끔 빠지면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빠지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들어서 정리를 좀 해가면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인데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내용이 그리고 전개해 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요한복음과 앞에 있는 세 공관복음을 한번 이렇게 차이를 몇 가지 각도에서 비교를 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간지 형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일간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 신문들 있잖아요.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같은 그런 신문들 같이 기록을 한 거고,
요한복음은 시사 주간지 같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면 매일매일 나오는 그 신문들은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이 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어떤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받은 그거에는 그 섬에서 일어난 어떤 성폭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일반 일간지에서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의 의미라든지 뭐 유래라든지 이런 것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건 전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시사주간지거든요. 좀 다르게 말하면 일반 신문에 다른 내용과 달리 사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설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그 신문에 그 편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시사주간지 같고 사설 같은 거다. 그리고 일반 공관복음서는 매일매일 발간되는 일간 신문지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를 소개합니다. 그 자체를 소개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 자체에 대한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꺼낸 겁니다. 근데 복음서, 다른 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차이가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연관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한 많은 활동들을 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부터도 보면 대번 다른데, 마태복음은 제일 1장 앞에 나오는 게 뭐죠? 족보가 나오죠. 족보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이 돼서 시작한 내용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주로 다룬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은 주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뒷변으로 나가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생일을 마치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용은 상당히 생략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이 관점이라든지 사상의 차이도 좀 있는데, 물론 문체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상의 차이를 보면, 공관복음서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과 생명이 주제예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공관복음서에서는 미래에 올 천국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현실적인 천국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는 율법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 거기서는 영생에 대하여,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공관복음서에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복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나왔던 얘기가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이 많은데 누가복음은 복음서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를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많이 난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이 말씀 18절까지 읽은 1장의 말씀은 오늘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먼저 좀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다루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 펴시고 1절부터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 되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고 해보세요, 한번. 이게 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했는가? 왜 그랬냐면 일본에서 말이죠. 일본에서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한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건데, 카미사마라는 말로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카미사마라는 말을 또 누구에게 붙이느냐 하면 일본의 천황에다가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카미사마고 천황도 카미사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황을 동급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상숭배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카미사마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카미사마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도 많이 쓰여진 때고, 헬라어가 거의 국제 공용어처럼 되어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말씀이라는 용어를 쓴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괜찮으세요?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완전히 괜찮지도 않으세요? 네? 이해할 만하시죠?
예. 딴 생각하면 안 되고 할만하시죠? 전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말씀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선 1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였지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곧바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리고 1절, 2절까지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예수님은 곧 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인데 그 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같이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만물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역시 말하는 그도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떤 생명을 말하느냐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 지금 온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이 있죠. 예?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이 있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2개예요. 그럼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육체의 생명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이 2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생하는 생명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4절 이제 뒷부분부터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갈라내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 절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비치는 빛이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영생하게 하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시간관은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시간관은 하루를 이야기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얘기하죠.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시간관은 밝게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루가 뭐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시간관이라니까요. 저녁부터 시작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관은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빛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어둠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제 성막이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큰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반드시 동쪽에다만 만들게 돼 있어요. 동쪽에. 그 들어오는 입구는 반드시 동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성막이 교회라고 한다면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게 서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충만해진 다음에 나갈 때는 동쪽 보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어둠으로 왔다 빛으로 나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하게 하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어둠을 갈라내게 하는 뭐가 있다? 빛이 된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결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큰 은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십자가고 두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대속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생으로 인도한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은혜고, 또 하나 그만큼 큰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자, 쭉 뒤로 넘어가서
1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이루었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그 몸이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는 뜻인데, 우리의 육신의 원재료는 뭡니까? 흙이죠. 네? 흙이죠. 그렇죠?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천한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벌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벌을 내리면서 그에게 뭘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가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흙은 사단의 먹이에요. 물론 이거 영적으로 그런 의미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건데, 이제부터 사단이 너는 육체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육체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육체만 있고 영이 새로 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흙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은 욥이 큰 고난을 당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20번이나, 욥기를 보면 20번이나 자기는 흙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고 천한 상태를 흙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천한 흙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존재를 흙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의 삶으로 함께 오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간 분이 아니고 아예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천한 자들과도 역시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은 그렇게 살다가 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얼마나 귀하냐면, 원래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존재, 그리고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는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고요. 친밀함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게 교제할 수 없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와 함께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늘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응?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왜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해? 왜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생각해? 너희가 나와 교제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한 분이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좀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른 성도나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 1과 제일 먼저 다룰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룰 때 꼭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런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알고 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도움을 주는 분 맞고 기도응답해 주는 분 맞고 나에게 용기 주는 분 맞고 소망 주는 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더더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알려준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미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56절) 8장 56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가 누구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2600년 전에 계셨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57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26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보다 내가 먼저 있었던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돌을 들어 치려했느냐면 신성 모독으로 본 거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었다는 존재는 하나님이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볼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분은 그분이 장로님, 목회자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거고 신앙의 기본도 안 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구원이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날 교회에서 살아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이제 1장으로 와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누굽니까? 아까 예수님이라고 4절에서 말씀했죠. 생명의 빛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얘기죠.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와서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좋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돌을 던져 치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 자꾸 카톡 오니까 얼른 보고서 그만 보내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라고. 뭐라고 왔어요, 카톡? 설교 말씀 잘 들으라고 왔죠? 네. 잠깐 까먹어가지고 제가. 네, 제가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좋은 혜택은 잘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니야.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PD 중에 김종학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PD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는 신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김종학 씨가 원래 모태신앙인인데 시골 교회 살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나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게 이게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런 걸 받아들이면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평생 주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싸움이거든. 근데 이걸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안티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종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교회만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싸움박자가 아니라 별거를 해도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힘들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전사님들이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무슨 회장 다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도울 김용옥, 저도 이 사람 책을 볼 만큼 많이 봤지만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EBS 같은 데 와서도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노자 장자 사상에 대해서 이전에 64회인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노자와 장자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책도 썼거든요. 거기도 순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일 뿐이다라고만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 사람도 모태신앙인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는 거 아시죠? 똑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예수님은 기도를 듣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릴 적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그 중심에 없다 보니 그렇게까지 빗나가서 사단의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볼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혈육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치 혈육적인 관계, 같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확고한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관계로 태어나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빠와 엄마의 그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그런 태어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인 거 확실하지만 닮아가야 될 존재 이전에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존재다.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니우스 이 사람은 이 브레테니커 사전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릴 적부터.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커가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싫어서 떠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인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윽박지르지 않고 기다려줘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워낙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방에 서재가 있었는데 그 서재에 신약 성경을 몇 권을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신약 성경을 발견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딱 핀 곳이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얘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읽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와,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나? 어? 야,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나?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야, 성경이 이런 건가? 그리고 1장을 읽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읽었던 말씀이 이 정리가 되면서 막 머리에서 지나가는데 자기가 꼭 믿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그 마음이 그 심장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요한복음 읽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으며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이 사실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누구에게든 증거하는 삶을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 기회가 주는 대로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